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시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주시며 결식별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다 같이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고대든 현대든 사람은 누군가를 신처럼 떠받들고 싶어하고 또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고대 로마 황제들은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도 어떤 지도자들은 마치 절대자인 양 군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보시면 그 대동강변에 주체사상 탑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 있는데 170m나 되는 아주 높은 탑이고 거기에는 주체사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인류가 외쳐온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 타락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원치 않게 신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그를 가로막으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니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선포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아 떠나온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시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이전에는 어디를 가든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많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자,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유독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을까요? 아마도 남달리 더 집중하고 열중해서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오면 그 새끼 새들이 그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바울의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서라고 외쳤고 그렇게 선포했더니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말씀과 함께 역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우리 육체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10년, 2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는 조건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 함께 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 시절에 저 큰 좀 믿음을 갖고 싶어서 참 노력 많이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좀 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발음을 하면서 정말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이렇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 말씀의 씨가 마음에 뿌려져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화분에 씨는 심지 아니하고 계속 매일 물만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극정석으로 10년, 20년 계속 물을 부어도 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씨가 없기 때문이죠. 말씀의 씨가 마음에 뿌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흘려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과 같은 마음도 있고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바로 듣질 않고 받아들이질 않으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러 강대상에 올라와 보면요, 다 보입니다. 아무리 숨어 있어도 다 보입니다. 정말 남달리 귀 기울여 듣는 사람도 보이고요, 남달리 듣지 않는 사람도 보입니다.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영혼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마음도 닫고 귀도 닫고 눈까지 닫고 있는 사람, 자, 이 두 사람 중에 성령께서 어디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네, 아멘. 난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한마디도 거부하지 않고 그냥 전적으로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이 지금 그 사람 속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일어서라 외쳤던 것이고, 그도 그 말씀대로 믿고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 삶 속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평생 앉아 지내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처럼 주저앉았던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고, 무너졌던 우리 가정도 세워지고, 찢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흐릿했던 비전이 선명해지고, 식었던 사명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기적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랐어요. 근데 보통요, 놀라면 보통 표준어를 쓰던 사람도 사투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투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왔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동네에 야단이 난 겁니다.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여기 스스는 제우스 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허메는 제우스 신의 대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허메라고 했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했다고 한 것은, 보통 우리가 알기로 이 바울은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좀 볼품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바나바는 좀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생각을 했고, 보니까 설교는 지금 계속 바울이 하니까 아, 저 사람이 험의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이 사람이 되어서 찾아왔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고 하는 지방에는요,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이 루스드라 마을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나그네를 어떻게 영접하는지, 그러면서 밤이 급도록 문을 들이면서 숙식을 청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박대하고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내어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진노를 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때 오직 두 신을 잘 영접했던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농부와 그의 아내만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가 살던 집이 신전이 되었고, 그 신전의 제사장이 바로 이 농부의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것이 그 마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험의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 나라 방언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울과 이 사람들은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소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던 겁니다. 13절,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제물을 가져가고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우리가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지금 제물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을 모르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물어봤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당신들께 제사 드리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옷을 찢는 관습이 있다는 거 알죠? 아주 분노, 이 참지 못할 분노가 일어날 때 이 옷을 찢는 그런 행위인데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막아버렸어요. 이런 바울의 태도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취했던 행동과 그 태도와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무사람들이 베드로를 마치 신처럼 동경하며 바라보고 있었더니 베드로가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을 했죠.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도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니까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 우상화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사탄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본성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 우상화를 즐기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신인 채 하는 인간의 말과 행동들이죠. 우리 얼마 전에 헤롯 왕이 사람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듣고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이라고 했을 때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우쭐대서 정말 거만하게 신인 채 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죠. 요즘도 하나님이 행사하는 이상한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서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진정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대상이 누군지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소개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증거하지 아니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 먼저 일반 계시 중에 하나는 자연을 통한 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주가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우리 그 찬송 부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해와 달과 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창조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최초의 선교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다 거북이는요, 모래사장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알을 낳고 바다로 다시 나갑니다. 그러면 이 알은 부모의 보살핌 없이 자연적으로 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을 깨고 나온 이 바다 거북이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모래를 뚫고 나와서 밤에 바다를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20년, 30년을 헤엄치고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요, 자기가 태어났던 그 해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다시 그 장소에 와서 알을 낳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원리라고 말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자연의 이치죠. 우리 몸에 있는 핏줄을 이 모세혈관까지 다 해가지고 그거를 합하면요 10만 킬로가 된대요.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의사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하게 설계되었는지 이거 알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자연 계시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양심의 계시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마음이 기쁘고 죄를 지으면 자꾸 불안한 이유는 우리 양심이 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양심은 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을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동물은 먹고 자는 1차적인 욕구만 충족이 되면 더 이상 만족하고 필요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1차적 욕구가 충족되어도 여전히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종교 본능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최고 문명 국가에 사는 사람들도 종교가 있고 아주 미개한 곳에 사는 사람들도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지만 종교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것을 신의식, 신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지각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 인간의 심중에는 신성을 감지하는 천부적인 본성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의 마음밭에 신앙의 씨앗이 뿌려진 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도서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종교 본능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종교 본능을 주신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부르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 갖고는, 요것만 갖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불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은 이 특별 계시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진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 바울은 청중들을 잘 파악해서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거했죠. 그러나 오늘 이방인 앞에서는요,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 대상자에 따라서 유연한 전도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전도의 지혜가 좀 필요하죠. 열정만 가지고 전도하다가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처럼 상대방과 대화의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지켜야 할 자신의 위치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원죄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냈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게 됩니다. 우리 십계명을 봐도 또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명령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명령을 볼 때마다 우상하면 우리는 바알을 생각하고 아세라를 생각하고 이런 다곤을 생각하고 몰렉을 생각하고 이런 우상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명령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분들 중에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무서운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이 유혹과의 싸움, 우리는 사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직업이 변하고 지위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실패한 자가 성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살고 더 착하게 살고 더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속히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